자, 신명기 28장. 자, 미리 읽어오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안 읽으신 분은 꼭 이번 주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자, 1절서부터 14절까지.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로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복과 혼란스러워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제대로 무엇인지 또 어떻게 누려지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나한테 적용되는 것인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이 늘 심령 안에서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27장을 하면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런 구분점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나는 과연 그 복을 받은 사람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개념, 그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또 특히 교회 나가는 사람이면 보통 기독교 종교인이면
복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뭐 교회에서 복 받길 바라고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신방 와서 축복 기도 해주길 바라고 뭐 하여튼 복 빼놓으면 뭐 기독교인은 시체예요. 일반 다른 종교들보다 정말 복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그 세상적인 그런 복과 구분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속에서 좀 혼미하는,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여기 복과 저주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직접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 28장을 읽어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릴 때 그냥 너 봐, 이거 보니까 내 말 잘 듣네? 그러니까 그냥 복 내리고 이거 말을 안 듣는구나 그리고 저주 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을 내리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그들한테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때도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어디 복권이 당첨돼서 얘 정말 내가 복 받았구나. 뭐 어디 사업이 부도 맞을 뻔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날 도와줘가지고 내가 간신히 빠져나왔어. 나 복 받은 것 같아. 나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났어. 나 복 받은 것 같아. 뭐 갖다 붙이면 나 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한번 특히 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복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분명히 마음속에 잘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송 지금 몇 곡 불렀는데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참 은혜롭다. 그 가사가 뭐 쓸데없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고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도 다 하나님의 복에 관련된 찬송이에요. 그런데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 세상 거 잘 돼가지고 병 나가지고 뭐 찬송가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로 부르는 찬송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히 기록을 해요. 뭐 왔다리 갔다리 하질 않아요. 혹시 뭐 우리가 이거 세상 거 잘 되는 거 내용도 그러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나머지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그런 어떤 고백을 찬송가에다가 기록을 해서 우리가 감흥을 하고 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주로 언제 이게 작사, 작곡이 됐느냐? 19세기예요. 18세기, 19세기에 주로, 이게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주로 많이 찬송이 됐어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없어요. 왜 그렇죠? 아니, 뭐, 찬송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게 아니니까 변기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서. 19세기는 19세기 찬송 부르고, 20세기는 20세기 찬송 부르고, 21세기는 21세기 찬송 부르야 되는데, 대다수 교회가 다 옛날 지금 19세기에 주로, 작곡, 작사된 거를 가지고 주로 많이 불러요. 물론,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지만, 사실 복음성가는 뭐 이 찬송가의 뭐 그냥 세상 얘기로 하면 교과서가 찬송가라고 한다면 그냥 참고서, 참고 도서가 이제 복음성가로 부르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쓸데없는 사적인 게 안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적으로 알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돼서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19세기. 20세기 이제 뭐 19세기나 20세기 정도. 근데 그때가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예요. 시대별로 구분한다면.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었죠. 어?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 뭐냐?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서히 조금 조금씩 일어나면서 어,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그때 시대였거든요. 어, 보통 지금 이제 그 설교 내용이 인터넷에 다 기록이 되고 그래서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대다수 설교자들의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제가 봐도. 19세기의 목회자들이 설교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넘어 들어가서 보면은 조금 희석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건 뭐 세상 것도 아니고 뭐 세상 것도 조금 취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딱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냐면 은사 문제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병고침 이게 있어야 된다. 근데 19세기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물론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부분이 뭐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대세가 아니었어요. 근데 20세기에 딱 접어들면서 무슨 운동이 벌어지냐면 신사도 운동, 새로운 사도. 예? 옛날 사도 시대에 있었잖아요. 이게 아니고 신사도 운동, 뭐 신사고 운동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된다. 옛날 캐캐묵은 그런 이제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고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점점 성경이 세상적으로 이게 희석이 되는 시기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순복음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도 뭐 침례교, 장로교 이런 게 들어와서 뭐 아무리 복음 뭐 생명이라는 게 없었어도 그냥 성경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그 은사 문제 이런 게 막 들어오면서 아니 왜 하나님 믿고 부자 되는 게 그게 잘못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돼야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크리스찬 사이언스 해가지고 뭐 과학도 도입이 되고 말이죠. 이래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전했던 순수한 복음으로 전해지는 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는 팽창이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뭐 천주교라든가 그냥 그 당시 옛날 구교회 막 핍박을 받고 많이 순교를 했잖아요. 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해서 칼빈이라 또 마틴 루터라든가 그래서 다 사제였는데 이건 아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개혁이 된 거 아니죠? 종교개혁이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쯔빙빌리 뭐 이런 유명한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이 막 나타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죠.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생명력이 막 일어나요. 19세기에 들어와서. 그래서 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 유럽 이렇게 해서 점점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은사 문제가 드러나고 뭔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신사고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확 확장이 돼버린 거야.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뭔가 그냥 조이고 그래서 고통을 주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 점점 더 확산되니까 이제는 풀어놓자.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번역하게 해서 마음대로 펼치고 인쇄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막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거기다가 뭘 넣느냐? 은사주의.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다 육신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뭔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돼야 되고 아픈 자가 병을 낫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거 없으면 그게 무슨 능력이냐 해서 그걸 가미시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야, 뭐 과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슬쩍슬쩍 들어가면서 서서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왜곡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부흥이 되는데 실제로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이제 쭉정이들만 이제 교회에 양산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정말 칭찬할 만한 아주 대단한 부흥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야, 대한민국 왜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냐? 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냐? 옛날 뭐 초창기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도 그 미신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6.25 때 기독교 뭐 지원들도 많이 받고 또 거기에 이제 대거 이제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6.25 때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잘 산다고 그러면 누가 나빠해 그 말을. 그러면서 확산이 막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도 기독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쭉정이들만 알고는 없고 쭉정이들만 그 모아놓는 그런 교회의 형태가 된 거예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자,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여러분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미국에서 요즘 굉장히 받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런 목회자들이 뭐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뭐 조엘 오스틴이라든가 뭐 에프 마이어라든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아주 대형 교회예요. 보통 한 4만 명, 가장 적어봐야 1만 명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아주 번창한 교회예요. 이제 이런 교회의 슬로건이 뭐냐? 이제 그런 아주 지금도 번창하는 교회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번영복음이라는 거예요. 번영하다, 번창하다 아시죠? 그 프로스퍼리티 가스펠이라고 해가지고 용어가 딱 돼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번창한다, 번영한다. 그래서 어디 식당 내면 거기다가 다 아시죠? 시장에 신방 가면 거기다 팻말 하나 써붙이고 이 집에 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뭐 저 중국집 들어가면 복자 빨갛게 쓴 거 보시죠? 똑같아요. 그래서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앞으로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은사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런 번영복음이라는 초점이 어디냐면 우선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 야.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죠. 아니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라는 게 그게 다 마음에서 공감이 되고 호감되는 거죠. 하나님 믿어도 안 되면 그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한 거, 부자 되고 건강한 거, 그러면 땡이지 뭐. 예? 그걸 잘 되게 해주는 이런 번영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초점은 뭐냐? 첫 번째는 영의 말씀을 다 육신으로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육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해야 돼요? 니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니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걸 줘야지. 그러니까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봐라.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니까 좋은 건 뭐예요? 부자 되고 병 낫고 그런 거지. 근데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가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성령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구절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누가는 의사니까 더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그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자, 여기까지 마태복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마태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는 전에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죠. 그 이후에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나갔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죠. 누가가. 그렇죠? 나중에 마태가 들었던 거, 마가 들었던 거, 뭐 요한 들었던 거를 총 그걸 다 듣고 나서 다시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성경은 성령님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 걸 들어서 기록했다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을 누가가 다시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거기다 도입을 시켜서 쓴 거예요, 상세하게. 그럼 예수님은 처음 얘기할 때 뭘 얘기하셨을까? 그냥 단순히 좋은 것이라기 하기보다는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 누가가 자기 생각을 덧붙인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은 이렇게 성경이 성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성령인데 성령이 부자 되게 하고 성령이 병 낫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뭐 그런 것도 하시지 않느냐. 성령님은 그런 거 안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오면,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자 되고 뭐 세상 것 좋게 해주고 이런 거 심부름꾼이 아니단 말이에요, 심부름꾼이. 그런데 번영신학이라는 번영복음이라는 건 하나님,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을 그 나의 어떤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뭐 전하면 뭘 낸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지 몰라요. 근데 번영복음이라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의 책자는 수백만 부가 팔려요. 우리가 책을 내면 100권도 못 팔려. 인기가 없어. 사람들의 어떤 뭐,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공감을 주질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번영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초점이 영의 말씀을 육에다가 적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한번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런 그 유명한 목사니까 거기 번역된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체면하는 거는 것 같아.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할 수 있다. I can do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어? 나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마치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초점을 나 중심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내 중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어렵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고 그러면 어렵죠. 못 가죠. 그런데 본성적으로 내 중심이었던 사람을 내 중심에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거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 버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나를 쫓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나를 버린다는 게 뭐예요? 내 중심을 버리라는 거지. 근데 오히려 그거를 거꾸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죠. 또 세 번째는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리사욕을 채우게끔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 앞에 열을 바치면 천을 얻을 수 있다. 바치기만 해봐라. 근데 뭐 생명력 없는 교육 똑같아요. 그러면 100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얼마나 올까요? 한 10,000배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어디서라도 꼬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에? 주식 투자하는 거 똑같잖아요. 어디 저 도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번영복음을 전하는 이런 설교자들 그 미국에서 떼부자 됐어요. 거부에 거부. 막상 그 말을 듣고 현혹돼서 돈 낸 사람은 백투자했는데 얼마를 거뒀을 거예요. 거둔 사람 없어요. 다 쫄딱 망했지.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로 해서 교회가 번창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뭐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뭘 투자를 하지. 냈는데도 아무것도 못 오는다고 하면 낼 사람 아무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용을 시키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아주 번창하는. 근데 성경에서는 결국은 저주받게 돼 있다. 그래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요한복음 10장.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고 양의 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일반 교회에 보면 이거 이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자, 10장 1절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니, 이 말이 어려운 건 아닌데 도대체 이 의도가 뭔지, 왜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번영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내가 양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양으로 몰고 가면, 야, 얼마나 풍족하게 해주실까? 어? 뭘 주실까? 어? 일일이 다, 날 챙겨주고, 그러니까 뒤에 보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노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양이니까 오죽 날 잘 돌보실까? 그럼 뭘 돌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럼 내가 아프면 병 고쳐주고 내가 배고프면 먹을 걸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뭐 그냥 육신적으로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 입장은 정말 아멘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그 AJ 폴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게 AJ 폴록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이 내용을 설교를 하면서 일곱 가지의 큰 복이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조그맣게 글을 썼어요. 이 글을 내용 보니까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목회자는 어떻게 설교를 할까? 똑같은 내용인데도 한번 들어보세요. 10장 7절 이 9절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큰 복이 이큰 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고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건 어디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유. 두 번째 복이 뭐냐? 자유롭게 된다.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나를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한다. 근데 번영복음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면 들어가고 나오고 얘기를 하지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해요. 그렇죠? 기도관에 가서 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병 났지? 그러면 너 병 난 거 여기서 간증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다시 병 안 들어. 그렇게 붙들어 놓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 부자 되게 해줬지? 너 여기서 나가면 넌 다시 쫄딱 망해. 들어가면 못 나와. 이게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 종교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종교의 억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자유를 얻지만 세 번째 복이 뭐냐?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 육신의 것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꼴을 얻는다. 영혼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육신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도들은 왜 고통스럽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 주면서 내가 며칠 굶주리고 죽을 뻔했다. 왜 그런 고통을 당하냐고.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마음속에서 에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해도 딱 잘라서 이건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육신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해져요. 불투명해졌던 게 흐릿했던 게 아주 깨끗해진다고. 그래서 꼴을 얻으리라. 영혼 양식의 복이에요. 자, 그 다음 10절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다. 그게 생명을 주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네 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 뭐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멀찌감치 있어서 나하고 예수님과 먼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은 먼 하늘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너무 잘 알아. 이 친밀함의 복. 점점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성경을 더 알게 되고 아,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이런 축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하는 안다라고 하는 친밀함의 복이 이제 다섯 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이 뭐냐? 16절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로 모아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통 일반 기독교 종교에서는 뭐예요? 나만 천국 가면 돼요. 내 가족이고 뭐고 없어. 남편은 왜 교회 안 오세요? 아, 그건 나하고 별개예요. 어? 자식들은 왜 교회? 아이고 뭐 머리 컸는데 내 말 듣나요?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나름대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큰일이야, 큰일. 그래서 뭔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복. 그래서 부모가 구원받은 부모를 둔 자식은 복 있는 자예요. 자녀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부모가 복 있는 거예요. 자녀가 구원을 받은 사람. 부부끼리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그건 정말 복이에요. 자기 형제, 자매들, 자기 가족 구성원에서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아서 하나가 되는 거? 복이에요. 자기 아는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가 돼. 복이에요.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큰 복, 일곱 가지 그레이트 어? 복이에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 복이 그냥 육신으로 살 때만 누려지는 게 아니죠. 자, 28절 보세요. 10장 28절.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아니, 이렇게 살다가 멸망하면 뭐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 여섯 가지 복을 누리면서도 그 복이 영원히 지속하게끔 영생을 주시는 게 마지막 일곱 가지 큰 복이다 말이에요. 19세기에 이 폴록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글을 썼는데, 아, 참, 시대가 달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뭐 18세기든 19세기든 우리처럼 21세기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런데 번영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성경을 뜯어 맞추려고 해서 순복음교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삼박자 구원해가지고. 아니, 성경에서도 복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몸도 건강하고, 어? 요한 3서에 나오죠? 근데, 아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복이라고 한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거기는. 잘 되라고 그러지. 그게 복이다. 너, 건강도 복 받고, 뭐, 육신도 복 받고, 이런 복이라는 개념에서 쓴 게 아니에요. 요한 3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뭐, 뒤쪽 앞에 보면 요한 3서가 나오죠? 유다서 앞에 요한 3서. 자, 요한 3서. 자, 요한 3서 보면 이건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가이오라는 거 하는 교회 하나의 그 지도자급인데, 예? 그 어떤 모임을 인도하는데 그 가이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구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 3서.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뭐예요? 잘 돼. 내 영혼이 복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 이게 복 아닙니까? 이런 게 복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결과적으로 누려지는 것들이지. 이미 가이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사람이 아까 7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한테 또 복 받으라는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네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것이 잘된 것 같이 내 건강도 또 범사에 네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 복된 그 전도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아픈 자가 병 낫길 기도하면 낫고 뭐 가난한 자가 기도하면 부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것도 죄라고. 아니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거야? 게을러서 가난해서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이지만 아니 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는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이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너는 근데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냐면. 물론 뭐 마음의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하게 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죠.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45개가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45개, 많지도 않아. 많을 것 같은데 많지가 않아요. 아마 번역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장마다 복이 있어야 돼. 장마다 그냥 복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그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도 그 귀한 그 좋은 말 복이라는 단어가 45개밖에 없어요. 왜냐? 그 복이라는 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45개가 뭐에 대한 내용인가 한번 보세요. 제가 추렸어요.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우선 가장 유명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있죠. 팔복. 마태, 마가, 누가에게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오죠. 그 팔복이 다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8가지 복을 쭉 읽어보면 세상 복 없어요. 예수님이 너 복 받는 거다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팔복 내용 중에서 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아픈 자가 병 낫고 뭐 세상이 잘 되고 이런 내용이 없다고 거기는. 그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빼놨을까요? 그런 거 복이 아니니까 거기다 기록을 안 하신 거지. 그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읽기만 할게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 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죠?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성령님이 네 안에 산다면 내가 네 안에 살고 네가 내 안에 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게 너희들이 받을 행복이다. 발을 서로 씻겨준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교제잖아요. 이게 세상 거 잘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그건 한번 우리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뭐냐? 아주 분명히 우리가 좀 마음에서 딱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헷갈려. 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럼 땅에 속한 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에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그런 아까 일곱 가지 그 내용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내가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거기다 써놨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죄 사함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내 죄 씻음을 받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이제 3장 14절, 4장 14절 보면 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 또 의를 전하다가 비방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도대체 세상 복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에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도 또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세상 뭐 문제 걸리면 그걸 잘 견디면 복이 있다. 이 그 시험이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 막 핍박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그 자기가 받은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그런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거 뭐 세상 복하고 관련인데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14장. 14장 13절. 자,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냥 기독교인으로 죽는 게 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장례식 때 십자가 하나, 천 하나, 이렇게, 거기다가 관 위에다가 덮어놓은 그게 복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주 안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복이다. 그 다음에 16장. 요한계시록에 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16장 15절에도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죠. 벌거벗지 아니하는 자니까. 그 다음에 19장 19장 9절 자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제 부르셔서 데리고 가면 이제 휴거라는 말로 휴거가 되면 다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또 20장,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도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22장,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그 아랫단 보세요. 14절에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니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세상 거 잘 되는 게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딨냐고. 아, 구약에 있지 않냐. 구약이라는 건 이미 이스라엘 민족한테 딱 정해놓고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개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한테는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 뭐,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그것만 구하면 되지. 근데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받으면 안 주나요? 아니죠.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뭐예요? 그 나머지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적절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유하게 하든 가난하게 살든 그거는 뭐 우리가 내가 세상 사는 방식에 따라서 주어지게 되지만 아,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렇게 그냥 쪼들리게 살고 난 복을 못 받았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아, 난 구원받아도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 하나님이 나를 더 부자로 해준 거야. 그런 개념으로 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다가 쫄딱 마음 있는 거 다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가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28장에 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정의를 내려가는데 조금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시나요? 아니, 그래도 세상 거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잘 되면 좋죠. 그러면 안 되면 안 좋을 거냐고. 안 되면 뭐 하나님 앞에 따질 거예요? 싸울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적절하게 살면 되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안 좋은 것뿐이지. 그거 가지고 복을 받았네. 뭐 복을 못 받았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내용처럼 이미 그 일곱 가지 복이 그 엄청난 복이 내 안에 누려졌다고 한다면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의 자세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을 좀 읽어보시고 이 복은 6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28가지의 저주가 나와요. 그러면 28가지 저주를 보면 뭐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를 통해서 복은 제대로 못 받고 뭘만 받았어요? 그 끔찍한 저주만을 받았어요. 거의 이것이 기록되고 나서 거의 2500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니까. 그러면 나도 그런 저주를 받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려지는 거다. 그럼 저주 안 받겠네? 안 받죠.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저주를 받을 자들아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럼 지금의 저주는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거는 내가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 나하고 관계없어. 이거는 스스로 저주받을 에? 자세. 그럼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이 저주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서 그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게 저주야. 세상 거면 안 돼가지고 저주받은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 저 넘어져가지고 빙판에 넘어져가지고 손목이 똑 부러졌잖아. 아유 저주받았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지. 그럼 뭐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복이다 저주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머리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교회 속에서 설교자들이 교묘하게 가르치니까 그런 혼미한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근데 정말 구원받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구분을 시켜주면 당장 뭐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건 없어도 아, 내가 세상 사는데 이게 선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걸 딱딱 정리해서 해주면 그 심령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그런 삶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게 진짜 축복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명심하고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하늘로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들어가고 나오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양식을 늘 주시는 줄 아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그냥 도외시하거나 방관해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취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죠.